네, 가정의 달입니다. 네, 오늘 잠시 또 계시록을 멈추고 또 다른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정의 달 하면은 크게 이제 뭐 카테고리로 짓자면 뭐 세 가지 정도 설교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강조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나눴었고요. 또 부모들에게는 어떤 가정을 세워가는 어떤 규칙과 질서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양육과 뭐 그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가정 자체를 세워가는 것일 거잖아요. 그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려면은 우리는 어떤 가정이 필요한가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어떤 공동체, 첫째가 가정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마 교회가 되겠죠. 그렇기에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지와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앙에 눈을 뜨게 되면 가정을 보는 이 안목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가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GPT야,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첫 싸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혹시 아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문사의 어떤 그 설문, 뭐 연구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발췌한 거예요. 연애 초기 갈등의 발생 시기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첫 1에서 3개월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로 감정의 고조와 설렘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합니다. 감정의 안정기 도달 시기, 연애 시작 후 약 4개월이 지나면 서로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두 남녀가 그렇게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싸우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첫 문장이 좋은 질문이에요 였어요. 그래서 제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고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정서적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연애 초기엔 도파민, 옥시토신 등 행복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건 사랑의 착시를 만듭니다. 이 시기엔 상대의 단점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런데 이 착각은 보통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감소된다고 해요. 감정의 고조가 꺼지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 처리 방식이 충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막 알려줬어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과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했는데 감정 폭발, 화살표, 말꼬리 잡기, 화살표, 회피, 화살표, 감정의 골, 화살표, 싸움,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으이그 답답한 휴먼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뭐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24년에 그 설문을 한 게 있어요.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펴낸 건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까지 청소년들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냐, 결혼에 대해 너희 생각이 어떠냐 물었더니 29%만이 결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수치가 어떤지 아세요? 10년 전에는 73%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가. 이게 완전 반대로 역전이 된 거죠. 이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나 뭐 비관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가 참 많아진 시대죠. 비혼식을 올리는 게 마치 트렌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 가정을 꾸리는 거, 결혼을 하는 것도 이 손익 계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나. It's all about me.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냐 안 보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노력 들여서 결혼에 쓰는 뭐 시간, 에너지, 헌신, 뭐 연애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명료해요.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 It's not about you라고 합니다. 너가 아니야.
제가 사실 이걸로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왜 이렇게 영어 많이 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반적인 설교 제목을 바꿔봤어요. 근데 요즘 세상 기류가 어때요? 다 너잖아, 너야 맞아. 너 생각이 맞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게 맞아. 근데 정면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야. 성경은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청년들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좀 뭐 두려워하거나 내가 뭐 기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준비 중이다, 뭐 교제 중이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소수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이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하고요. 결혼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은 가정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형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한 최초의 공동체예요. 자, 2장 18절이 최초의 공동체가 생기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2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기 그 전에 아마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을 보셨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익숙한 표현이 있죠. 창조를 할 때마다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붙잖아요. 그런데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조금 전에 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좋지 않다라는 말에 되게 이 포커스가 있는 거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를 주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있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돕는 사람을 주는 거니까 나한테 땡큐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좋지 않았다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어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복되지 못하다, 뭐 유익하지 못하다, 뭐 선하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좀 성경 공부 잘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몇 구절 전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요거 시간 배열이 이게 그냥 크로니컬하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죠.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그걸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만 지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와까지 다 지으셨을 때 그렇게 보기 심히 좋았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홀로 있을 때 하신 감탄이 아니라 짝지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정말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이 공동체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어떤 제도나 관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스몰 웨딩, 빅 뭐 이런 거 다 이 어원이, 이 오리지널리티가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한 최초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 플로우를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이 창조의 원형,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양권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에 프리너비라는 거를 작성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말로 뭐 번역하면 혼전 계약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된 목적이 뭐냐면 갈라섰을 경우,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서양에서는 되게 미련하다고, 당연히 쓰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너의 것을 지킬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좀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전 분명히 제가 결혼하기 저 그때는 브라이덜 샤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 하더라고요. 결국 서양계 이게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이 이제 길을 헤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도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문화에 영향을 받고 문화에 순응을 하고 우리가 물론 세상에 들어가서 그걸 변혁식을 어떤 트랜스포밍을 할 그런 사명들이 있지만 거기에 순응을 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결혼은 사람이 고안한 문화의 산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결혼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그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 질서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설계한 최초의 공동체, 거기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했죠. 이 창조의 원리가 뭐 많이 있겠지만 이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건 뭘까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이 니즈가 있는 거죠. 이 니즈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창조된 거예요. 가족을 비롯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히 보기 좋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결혼, 뭐 가정,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이 수평적 돕는 배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뭐 연애 전, 연애 중, 결혼 후 다 동일해요. 어디 나의 마음에 드는 어떤 조건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서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은 돕는 배필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가는 어떤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뭐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그냥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주례 볼 때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내 목소리를 낮추고 많이 들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막 하는데 잠깐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더 하면은 그게 이제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순모임에서도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순원분은 말이 안 끝나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서로 잘 타임키핑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돕는 배필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뭔가요? 최초의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셨으면서 증인의 역할을 맡으셨으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에게로 하와를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출발이, 이 결혼의 어원이 이렇게 오리지널리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빗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옆구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옆구리,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셨다는 이 의미.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근원이 동일하다. 그런데 왜 갈빗대일까? 되게 많잖아요, 신체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 해석이 있습니다. 왜 갈비뼈? 저는 다르지만 같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남자에게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남자에게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서 지으신 건 아닐까. 되게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셨던 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떤 연합의 의미가 더해지는 건 아닐까, 둘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연합하는 관계, 어떻게 더 연합하는 가정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정말 묘하고 신비롭게 연합하여 그 하모니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뭐 우위가 있나요? 이 관계만 있지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우위가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점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긴밀하게 우리가 뭐 신앙적인 용어로 교통한다고 하죠.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분이시라면 당연히 우리 피조물도 그 동일한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기 원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사람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배하다, 뭐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정의 관계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 뭐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죠. 전부 동일합니다. 지배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잘 섬겨줄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죄인된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당연히 돕기보다는 도움 받고 싶어요. 특히 제가 남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들한테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유교적인 문화의 잔재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계속 도와줘야 되고 손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르겠어요. 훌륭한 남편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진짜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매주 제 설교를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입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뭐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적 뭐 연애관, 가치관 이런 게 다 깨지고 있는 시대죠. 그냥 이 모든 게 내 개별적 자아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뭐 신분 상승의 수단 막 이런 걸로 참 이게 폄하되고 있는 이런 시대죠. 교제를 준비하는 분들, 뭐 연애 중인 분들, 가정을 이루신 분들 모두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초의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결혼해야 되는가? 건강한 이 가정 관계가, 대인 관계가 무엇인가? 이 답이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기능, 뭐 역할, 구조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 또한, 그 다름을 존중하는 과정 또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는, 지키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볼 수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 분리라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인 게 있어야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건 혼자 있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건 원래 하나인데 이렇게 세퍼레이트 된 거 아닙니까? 이 뉘앙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이 관계가 항상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와도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굉장히 동일한 거죠. 물론 뭐 독신의 은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게 뭐예요? 기프트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중점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은. 그렇죠? 그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개인이 완전한 어떤 다른 사람, 다른 타인을 내 인생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깨지고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그 훈련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나의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준비 뭐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건 그냥 그 하나만 하는 건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제 갈비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다르지만 같다. 다르지만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출발이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지만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존 그레이라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걸 쓴 분이 남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람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성향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남자가 어때요? 좀 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튀고 좀 목표 지향적이고, 그렇죠? 자신의 능력 좀 입증하려고 좀 하고, 여자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좀 관계 지향적이고 어떤 격려와 칭찬 이런 말 좀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좌뇌 우뇌 발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뭐 결과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 딸이랑 아들들도 그렇거든요. 다이소 같은 곳에 구경을 가면은 아들은 딱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그 순간 집에 가자 딱 그래요. 아 빨리 집에 가자. 그러는데 딸은 돈도 없고 살 것도 없어도 늘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요.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요. 그 누나의 마음을 이 남동생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우열의 차이가 아니죠. 다른 역할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 애들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가정과 결혼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대인 관계 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위로하고 기도할 때 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혼,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21절하고 자 몇 절, 5장에서 몇 절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정말 살게 되는 이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가정을 세워가고 나의 관계들이 세워져 가는 게 그런 원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가정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개별적 어떤 존재 목적들, 그 자아를 죽이고 녹아드는 과정과 이게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 맞춰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는 피조물인지라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관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재하고 증인되어 주셨든지 그 역할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J4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하셔서 이미 이루셨든 원래 속해 계셨던 그 가정이든 그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두 사람이 인간의 어떤 사랑, 노력으로 완전한 결합 이룰 수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냐 없냐, 그럴 때 그 연합이 이루어지냐 마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죠. 결혼하면은 행복해진다, 결혼하면 불행길 시작이다, 이렇게 결혼만 가지고 어떤 함수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닙니다. 뭔가 그냥 결혼 자체로 저절로 뭐가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가정이든 관계든 뭐 결혼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공통점이 뭐예요?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름도 인정해야 되고요. 기다리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내가 말하기보다 들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뭐 꾸린 가정이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가정을 위해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어려운 사정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도 제가 감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충성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가 무너졌던 그 순간 그 가정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나라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온 인류에게 원죄가 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참 우리 살아가기 바쁜 시대죠, 여러분. 각자의 우리 사명들이 쉽게 잊혀지는 그런 또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만 좀 기억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우린 가정에, 이 관계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실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초의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흔들릴 때 정말로 국가가 흔들리고 인류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불완전함을 보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하는 데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성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뭐 결혼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맞지 않다는 거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마음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서부터 왔지? 내가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루시고 마침내 창조의 어떤 이제 피날레를 이루셨죠.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과 나를 부르신 그 관계 안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복 주시기 원해요.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길 원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교제를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 쳐보자고요. 결혼은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이고요. 문화의 어떤 시류보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It's not about you입니다.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을 만끽하고 누리시는 우리 제이포유의 모든 청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처음부터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우리는 셀 수 없지만 그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설계대로, 주님의 원래의 그 뜻대로 하나 되는 가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 원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J4U 청년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의 곳곳마다 정말 다른 기준, 어떤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가정, 주님, 그 관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 못할 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주님 부모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극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내가 너희 수고하신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 창조의 질서대로 원형대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또한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앓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이기심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나의 교만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이 가정이 연합하여, 허락하신 그 관계들이 연합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가득가득 차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가정들, 임재를 갈망하는 그 관계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그 중심이 내가 아닌 너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허락하신 그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돕는 배필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돕는 배필을 이 세상에 찾아다니는 그렇게 헤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부터 내가 먼저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 섬겨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돕는 배필로 훈련시키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먼저 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돕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스스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에서 찾는 사람, 찾아야 하는 사람, 찾아야 하는 기준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질서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나라의 그 거룩한 건설로서 내가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그 가정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거룩한 사명감,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갈망하는 그 눈물로 하는 기도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룩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돕는 배필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누군가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행동,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곳에 내가 사용되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사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홀로 믿는 이 청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은 아실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역자로서 돕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그 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홀로 믿는 그 가정에 그 청년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관계를 위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살펴봐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직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 그 사탄의 역사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역사들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복음이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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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기도를 정말 눈방울까지도 계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마지막 남은 일은 그 한 어린 양을 찾아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충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은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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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기를 원하며, 다만 주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그 질서대로 우리가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그 군사, 그렇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최초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님,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돕는 자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누군가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J4U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나라바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 줄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주님 있다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믿는 그 청년들 주님 정말 기억하여 주사, 주님 그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그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한 마리 양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동역하며 또 하늘의 위로를 서로에게 전하며 마지막 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그 가정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J4U 청년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나의 기준도 너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삶을 살아내는 우리 J4U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